기도합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 1장 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죽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건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의 아픔, 환경의 문제,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어떠한 삶을 살았건 모든 사람은 시련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니 예수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은 되게 잘 되는데 왜 잘 믿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제가 저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나, 이거 지금 이번 주 결정을 딱 해서 결정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고 해서 또 이거를 이번 주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또 넘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참 이거 하나 제대로 이거 뭐 별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제대로 다 결정하지 못하고 또 한 주를 또 넘기게 됐네요. 주위에서는 오늘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그걸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해결된 그걸 가지고 오늘 오셔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놓고 축복기도 하면서 주님 그렇게 말을 한 나는요. 나는 이게 뭡니까? 그거 막 기도하면서 참 이거 너무 주님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네요.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차를 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쭉 집을 걸어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되게 힘들지, 답답하지, 되게 안타깝지. 그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저에게 다 말씀하세요. 그 짧은 가천대교에서 내려서 차를 놓고 가천대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걸으면 20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동안 걸어온 길에 온갖 단어들, 안타깝지, 뭐 그런 단어 중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태평중학교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오는데, 그때 이제 그 단어들 쫙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딱 하신 말씀이, 이런 단어들 다 들었을 때 너는 그 단어들이 너에게 얼만큼 위로가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내 옆에 누군가가 또 나를 위로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알아줬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위로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쫙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 단어를 다 말씀하시고 결국 질문은 뭐냐? 그 단어들이 너에게 얼만큼 위로가 되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올라오면서 혼자 제가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오늘 요호서 3장 1절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을, 시련의 강, 아픔의 강, 환경의 강, 상황의 강, 어떠한 강이 됐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될까? 이거는 다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인생의 아픔과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스스로 넘어갈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붕 뜨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들이 어디 있거든요? 요단강 앞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겠죠. 첫 번째, 믿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건너도록 하신다. 분명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였다. 그들이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으로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결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은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요. 그릇은 그냥 있는 데에서 그릇이 아닙니다. 그 그릇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아니한 그릇에 어떠한 사람이 깨끗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누가 마시겠어요? 누가 먹겠어요?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 기이한 일, 기적을 너희들이 가지려면 너희가 먼저 뭐라?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 망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령된다는 말은 경외의 반대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경건한 것들,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한 것, 순종하지 아니할 마음을 불경건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즉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마음 먹고 나가면 이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원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르는 것,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중심이 돼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잘못된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그 열심이 말씀의 인도함을 쫓아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하는 열심이냐 아니면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적 열심이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원리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와 당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당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네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감동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믿음, 내 신앙의 어떠한 부분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면 그 뒤를 따를 텐데 그냥 따르지 말고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그 길을 행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행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신념의 출발은 자기입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하나 우리가 자리를 앉는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이 세상이 광야이면서 반대로 이 세상이 또 뭐예요? 신령한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광야가 신령한 가나안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광야가 신령한 가나안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광야라는 그 삶 속에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그 가나안의 역사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가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가나안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광야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경험과 내 결단과 내 의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우리의 눈이 열려서 가나안의 신령한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지 못하면 나를 부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내 경험을 부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고집, 이거 버리기 되게 힘듭니다. 이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이 모든 것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가나안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부어주시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결단코 이방인들과 뭐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을 다 제일로 중요한 말입니다.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해야 돼요. 멸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죄성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삶이 똑같습니다. 내 육신의 경험,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던 내 삶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내 의지, 내 결단,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이었고, 그 삶이 그들에게 가나안에 살지만 사사기의 암흑기,
이 가나안 안에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명한 것은 신령한 가나안의 하나님의 풍성함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좋은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보다 훨씬 소출이 나오지 못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으면 고센 땅의 풍성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서론의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한 주 한 주 밀려갑니다.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도 못하고 또 다음 주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전에 저희 어머니 강감식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유일하게 집이 없으신 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저희 시골에 지금 한 50가구가 살아요. 유일하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도 교회를 나가잖아요. 유일하게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교회 다녀봤자, 네 아들이 목사고 네가 교회 나가봤자 뭐하냐? 네 꼴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집안 제도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집도 쉽게 사고, 이제 우리를 비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집 사는 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집 삽니다. 근데 우리는 막 집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집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기가 없어. 이렇게 해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다 누리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당신이 왜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 믿고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거 하나 못할까요? 그런데 결론을 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당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받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받기 시작하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열매입니다. 그냥 가나안은 풍성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열매는 고센 땅의 어떠한 열매보다 더 엄청난 열매가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냐면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이 있대라고 끝나버려요. 내 간증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풀어야 될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 세상 광야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함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는 가나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뭐야 돼요? 성결함으로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되기 위해서 성결함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가나안 가도 별거 없네, 뭐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었고, 그 설교의 내용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이 내용을 쫓아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 이 환경들, 이 상황들을 잘 믿음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신앙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봤던, 아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열매가 포도송이와 석류의 열매가 정말 사람의 키보다 훨씬 컸습니다 라는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간증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네 열매가 무엇이었냐, 너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신앙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열매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결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령과 지도원들을 받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